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있고 삶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존귀한 주님이고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이 복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함으로 이 빛이신 구주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내 눈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돌이키며 무릎 꿇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 힘과 사랑이 되어주시며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 살면서 너무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깨끗함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선한 뜻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영혼들의 마음을 뚫어 살펴주시세. 들의 골수를 쪼개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루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뜻있게 기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무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은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추운 겨울날을 지나고 꽃피는 봄을 맞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이 귀한 영혼들의 마음팍에 함께하여 주시사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두 눈이 아버지가 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모여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전심전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찬양 두 번 합니다.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고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좋아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안수민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맞이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가치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보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공동체 또한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힘을 더하사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지키사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여러분들과 읽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이번 주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설교할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할 주제가 너무 많으면 설교할 고를 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골라놓고서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다른 거 할 걸.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24살 때 군대 마치고 IMF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데가 이스라엘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그때 신학을 할 때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를 갔어요. 예루살렘도 가고 뭐 갔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이 가장 인상 깊었던 데가를 따지라고 하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였습니다.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아랍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었을 텐데 앞으로 딱 갔거든요. 넓은 광장 위에 이렇게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문이 내 머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고 그 옆에 큰 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잖아. 왜 저 큰 문을 놔두고 저렇게 좁은 문 사람이 고개를 바짝 수그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게 이제 교회가 컸을 때 말을 타고서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게 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메시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왕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 있던 그 주교께서 문을 조그맣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가이드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기억이 저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과연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도전이 될 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뚜벅뚜벅 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묻게 돼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했던 13장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그리고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 학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이 주님은 단순히 이 빌라도의 학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고나 죽음의 대가로 너희들이 죄의 대가로 죽은 게 아니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젠간 우리가 죽음 앞에 와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지금 갈릴리 학대 사건들 이 사건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 조금 얘기하자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되게 무서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쪽에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을 때 싹 잡아 죽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와 제단에 드리는 피가 섞였다. 저 사람도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죽음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비참한 것이다. 주님께로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상태로 죽는 것이 이들의 이 죽음보다 더 비참하고 덜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엊그저께 화재가 나서 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목숨들, 젊은 영혼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었을까? 안타깝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젊음에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그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것도 미화가 막 나타나는데 자기는 지금 막 콜록거리는데 먼저 나가라고, 먼저 사다리 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명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게 말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베들레헴 문이 그렇더라고요. 줄을 쫙 섰어요. 거기 좀 넓게 좀 파놓지 그래? 거길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다 구멍을 좀 파놓고 돌아가게 하든지 꼭 글로 들어가게 해.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잖아요. 줄 서 있으니까 귀찮은 거야. 대학교에서 대리석 바닥에서 줄 서갖고 그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도 못 들어가게 한 10명씩 들어가게 하거든요.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또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가고. 귀찮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예수라면 저거 몇 명쯤 될 거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적다 많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너는 들어서가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면 들어갈 수 있어. 돈을 많이 내면 들어갈 수 있어. 나를 잘 따르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네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들어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1번 고개를 숙인다. 2번 무릎을 숙인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 대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로 살면 좁은 문으로,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집주인이 문을 닫았대요. 졸라도 안 열어준대요. 아니 왜 우리에게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주인님? 라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한때는요 주님과 함께 먹고요 마셨고요 당신의 가르침을 길가에서 받았고요 이제 와서 우리를 남모래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분명히 너희와 내가 먹고 마셨고 너희와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이인데 나를 모른다고 하고 불의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의 말을 하죠.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럼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든가. 가르칠 때 이렇게 하고 살고 저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막 소리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인가 밥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게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원래 너 첫째인데 보니까 꼴찌야. 꼴찌인 줄 알았는데 네가 첫째야. 이걸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늘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할 때는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면 그냥 좀 나중에 하고 뭔가 내가 좀 받을 게 있고 간절한 게 있고 얻을 게 있으면 주님께 막 달려가고 가르침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돈도 많고 배도 뚫고 배가 부르면 그냥 주님께 그냥 천천히 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내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먹고 마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좁은 문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비좁고 힘든 문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좁고 협착스럽고 상처가 많으며 들어가는 그 순간이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좁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좁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고 좁다는 것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선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은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 길은 고난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가, 맞는가, 이 정말 우매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할 때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길, 가면 갈수록 더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며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남들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옆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없으면 막 불평해. 얼마 가져왔는데 왜 없는 거야? 그 안내판, 요 안내판이 있으면 그래도 막 그래 2킬로 남았구나. 얼마 가면 되겠구나. 이런 안내판이 없어요. 누구도 내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인내고 고난이고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먼저 가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그 좁은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 좋은 길, 갔던 길,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닌 주님을 만나고자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싫어하는 그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눈물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좁은 길, 좁다란 길, 너무도 가고 싶지 않고 춥고 우습하고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계속 끊임없이 갈 수 있을까? 한 번은 들어갔다가 됐는데 두 번은 못할 것 같거든. 얼마나 더 좁길래 그걸 계속 가라는 걸까? 한 번은 뭐 그냥 그래 남들 가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뭐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한 번은 갈 수 있겠어. 근데 두 번은 못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평생 가라고? 한결 같으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뭐 목수의 아들이고 뭐 나사렛 사람이고 이러니까 무시할 수 있거든요. 평범한 인간이니까 저 정도 기적 같은 것만 나도 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진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구원자야, 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 믿지 않는 거죠. 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그럼 용서 못 받아요. 옛날에는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가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과 보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요.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의 몸을 뒤틀리게 하거나 나의 관계와 환경을 끊어내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관계 탓하고 내 탓하고
그러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돼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뭐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게 뭐 내가 하나님 모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 그렇잖아.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넓은 문에 있는 사람들. 굳이 내가 이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완악함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줄 알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고 결정한 상태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만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고자 애쓰고 그 문 앞에서 고뇌하며 힘들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것을 무엇을 버려야 하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뇌하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 바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난 못 들어가. 난 들어갈 수 없어. 난 그것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문 밖에 무엇이 있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죠. 내가 좁은 길을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포기하면 과연 난 살 수 있을까? 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면 과연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너의 필요를 따라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다 아는 얘기인데 전 이 말이 좋더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적은 무리.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작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시 거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제국, 나의 영원함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떠날 사람인 거죠. 우리가 길이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닙니다. 임시 거류자로 산다는 것, 그 마음가짐 하나가 좁은 문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첫 마음이겠죠. 임시 거류자로 살지만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들에 있다 내일 아궁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갑시다. 남들이 가지 않는 문, 남들이 꺼려하는 문,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문, 저주하는 저 좁은 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핍박당하며 채찍질하며 들어갔던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베들레헴의 좁은 문 딱 통과하면 여기서 볼 때는 저 시꺼매 보이거든요. 탁 통과하면 밖에서 그 성전에서 오는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역효과더라고요. 암흑으로 들어갔는데 그 비치는 그 좁은 문에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컸던 데 들어가면 그냥 큰가 보나 그러는데 들어갈 때 고개를 숙여서 탁 바라보는 순간 경이롭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좁은 문이 또 좁은 문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 그 뒤에는, 그 앞에는 우리와 함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자의 삶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누가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너의 자선을 베풀라. 그것은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너의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차렸어요. 주님께서 그 주인이 잔치를 차렸는데 비유하십니다.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고 말을 해요. 다 일리가 있는 약속들이에요. 밭을 샀어요.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나의 생업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잔치를 가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소를 샀어요. 내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소인데 이 소를 사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해요. 내가 먹고 마셔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못 간답니다. 이 정도는 주인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의 배필을 만나고 내 배필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초대한 주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집어다가 내 집에다가 채워! 초대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꼴찌가 되고
꼴찌는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 시간에 맞춰서 걷는 곳이 아니라 내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허락된 시간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나 예수 믿었거든. 나 10년 전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나 헌금 많이 했다. 나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내일 다 하고도 가도 괜찮아. 주님 나 다 받아주실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이 문을 닫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소를 사서 밭을 사서 내 먹을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비유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나요? 저는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세요? 부자가 죄를 저질렀나요? 부자가 나쁜 일을 했나요? 여러분 그 비유 중에 부자가 어떤 일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문 밖에 있던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헐벗고 헐딱지가 있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행복했어요. 자기 집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부자야. 잘못된 거 아니잖아.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게 바로 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에요. 단지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혼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기웃거리고 인생을 다 소비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젊음과 나의 힘과 능력을 전심전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좁죠. 누구 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적은 무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 강권하여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소를 파는 것을 중지해야 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다 먼저 주님께로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하셔요. 주님 제가 어떤 제자가 얘기하죠? 주님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장례가 있어갖고요 좀 이렇게 좀 갔다 와야 되는데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효를 모르는 이 무식한 예수이신. 네가 사람이야? 이래도 되잖아요.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좁은 문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넣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아낌없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며 말씀이 마침임을 기억하여서 좁은 길, 좁은 문, 구원의 길로 나타나고 나아가고 일어서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사 이 임시거주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을 통하여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월 넷째 주인데 오늘 원래 성만찬 예식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만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청소한 후에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할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회가 온익교에서 했는데 아마 6월 중순 중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 되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고 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좀 아는 시간이었고 물론 우리 매달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금요일 날 기도회 할 겁니다. 매달 한 번씩. 그러나 그거 더불어서 같은 네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준비했다가 스케줄 잘 비워 놓으시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이 이제 다음 4월 둘째 주까지가 첫째 주까지가 사순절인데,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금식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차마 하지 않겠어요. 호연이는 금식하면 안 되니까 그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절제하고 부활절 헌금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헌금도 정말 필요하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3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며 고뇌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온전한 그 길을 가고자 고백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